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최영규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 거룩이라는 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죄와 다르고 세상과 다르고 다른 이방 신과 다르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 큰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거룩한 게 아니라 큰 거. 근데 그게 화로다, 화로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더누림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닌가. 뭔가 다른 교회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5장을 이렇게 읽는 교회 처음 봤어요, 저는. 와, 이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겠다. 얼마나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게 예배당을 제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 다른 교회. 와, 우리 하나님은 큰 교회보다 거룩한 교회를 더 좋아하시고,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더누림 교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 참 감사합니다. 더누림 교회 이렇게 와서 목양실에 잠깐 이렇게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목사님의 반응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환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손잡고 때로는 안고,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단에 딱 섰을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 목사님을 이렇게 푸근히 안으시는 것처럼 나도 우리 성도님들 안아주겠구나. 내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포근히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원래 성숙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왜냐면 나를 이해해 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교하는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좀 잘못 설교해도 올바로 이해하실 것 같고 또 다 품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이름을 아는 교회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워낙에 이제 하나님이 아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교회 최영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는 교회. 누가 우리 교회를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는 교회라고 이렇게 계속 주보에도 적혀 있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교회가 뭐야? 아는 교회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아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어머니도 모르게 했어요. 누님이 넷이었는데 한 분은 소천하셨고 3분 누님 가족들도 모르게 했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하고 통화를 많이 하지만 나 개척한다 이 얘기를 안 하고 개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면 되지 뭐. 하나님이 아는 교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는 교회, 그러면 되죠. 예,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정말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는 교회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더누림교회와 결을 같이 하죠? 우리 더누림교회는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자.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동생처럼 알자. 먼저 알아야지 되지 않느냐. 바로 알자. 협력하는 교회로만 아니라 동생 교회로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더누림 교회 이렇게 함께 고백을 봤는데 거기에도 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거. 열계자 보일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열어서 보여주신 그 부분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체험시키고 그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결국 잘 알지 못하였어요. 모세가 신명기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탄식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근데 왜 은혜인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알잖아요. 알게 되었잖아요. 깨닫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잖아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더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더누림교회와 아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좀 중심적으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주의 도를 따르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잡아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이곳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이 오면 저곳으로 도망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자 이제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핍박하려고 하는 사울이 오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 도망가고 피하는 게 상책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사울 좀 만나라, 그래서 할 일을 알려줘라 라고 해도 이 아나니아가 오기를 꺼려 하잖아요. 핍박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도망가야지 되고 만나기를 꺼려해야지 되고 전부 다 피해야지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해하려고 오는 그 사울을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마 끊임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신전 신학이거든요. 신전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전, 이 신전을 신의 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의 집인 신전을 찾아오는 거.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신전을 찾아와야지만 뭔가 신과의 만남이 있고 뭔가 은혜가 내려지고 이게 일상적인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반신전 신학처럼 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는 호련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죄인, 그런 자를 찾아오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호련히 찾아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호련히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6글자입니다. 6글자.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사람 이름 3가지를 말할 텐데요. 이 3사람의 공통된 노래 제목을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국카스텐 하현우라는 사람 아십니까? 예, 국카스텐 하현우. 김연아의 남편 고우림, 그리고 심수봉, 이 3명의 공통된 노래 이름 6글자. 너무 거룩하시군요.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예,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 국카스텐 하현우가 그 복면가왕에서 백만송이 장미로 또 1등을 했었죠. 그리고 고우림 씨가 아저씨, 예, 아이유가 나오는 그 드라마 아저씨에서 OST로 백만송이 장미를 불렀습니다. 제가 아저씨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최근에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중저음의 고우림 씨의 그 목소리가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죠. 이 백만송이 장미가 뭐야? 찾아봤더니 완전히 복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심수봉 씨가 이 백만송이 장미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개사를 했답니다. 워낙에 백만송이 장미는 다른 나라 사람의 그런 노래인데 그걸 심수봉 씨가 개사를 한 거거든요. 네, 제 핸드폰이 저기에 있네요. 백만송이 장미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무튼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소리 하나 들었다. 근데 진실한 사랑을 줘야지만 된다. 진실한 사랑을 줘야지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진실한 사랑을 줘야지만 피어나는데 그게 백만송이가 피어야 된다. 근데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이 핀다. 이런 내용의 그런 노래였고요. 2절에 보니까 진실한 사랑을 해야지 되는데 진실한 사랑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자신의 생명을 모두 다 주고 빛처럼 나타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빛처럼 나타났다. 근데 자신의 생명까지 모두 다 주고 빛처럼 땡땡땡 나타나. 이 3가지, 이 3단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빛처럼 호련히, 네, 바로 그 호련이에요. 그 호련히, 빛처럼 호련히 나타났다. 이 심수봉 씨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막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갈구했는데 많이 배신도 당하고 진실한 사랑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찾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은 호련히 나타났다. 자기에게도 호련히 나타났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신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가 전하는 호련히의 하나님.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물론 100% 진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누가행전이라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누가가 호련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총 5번을 썼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을 때 호련히,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총 5번의 그 구절에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누가가 다른 단어예요. 이게 3가지의 다른 단어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 호련히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총 4가지 사건에 호련히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9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표를 얻어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사울은 호련히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죠. 자, 또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새벽송 돌 때마다, 예전에는 다 새벽송 돌았거든요. 그때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새벽송을 막 했거든요. 그때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계속 외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목자들이더라고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호련히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합창수를 들려주시는, 참 이 목자들이 호련히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었고요. 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친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죠. 막 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을 막 말하는 어떤 그런 모습. 이 초대교회에 120명 되어지는 이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또 여기 기록하면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전부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누가는 또 동일하게 호련히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한번 더 보실래요?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자,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제가 6절을 읽어드리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가 잡혀 있어요. 헤롯에게. 지금 뭐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리고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채를 비추면서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그리고 결국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있었죠.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누가는 또 호련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모습이 그냥 뭔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호련히, 의도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와 우리 목사님,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그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었던 신영철이라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은 거에서 궁금하죠. 그분이 누구야? 그냥 궁금했어요. 궁금하다가 성경에 초점을 한다. 근데 그분이네 하면서 이제 성경에 초점을 참여해 봤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교제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먼 발치에서 참 멋지다.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집에서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가정 교회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셋 주셔가지고 개척했지만 벌써 5명이 딱 되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한계가 좀 있잖아요. 여러분도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셨지 않으셨을까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조금 나태해집니다. 이렇게 복장도 좀 불량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런 모습은 좀 아니지 않나,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올 1월 2일이었던 걸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초밥을 사주셨어요. 밥도 사주시면서, 제가 사드리는 게 아니라 밥을 저를 사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전에 2차례 예배를 드리지만 오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오후에 비어 있으니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권면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호련히 나타나서 갑자기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이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오늘 목사님이랑 밥 먹는데 목사님이 혹시 뭐 니네 저기 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예배 드릴래? 이렇게 말해 주실까? 이런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기대하지도 못했고 그냥 전혀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호련히 하나님이시라더니 정말 나에게도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바로 그 주부터 목사님, 그러면 제가 1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첫 주가. 목사님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릴게요 하고서는 곧바로 와가지고 우리 가족이 5명이 여기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나, 누구에게 호련히 찾아오시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더라고요.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더라고요. 뭔가 꼭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사울도 보세요. 사울, 바울,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런 표현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 유대교식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인 것입니다. 이름이 두 개인 것이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도행전 12장에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인 것처럼 똑같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거든요. 마가가 변해서 요한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마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바울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막 섞어서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사울이라는 표현을 하겠지만 혹 가다가 바울이라는 표현도 막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같은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나,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셨을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이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거든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살해의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사울의 모습.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떠날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면서 이제 성령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 너희들이 내가 떠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때로는 출교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죽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를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게 사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이 사울은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주의 제자들, 주의 도를 따르는 자를 남녀 막론하고 전부 다 잡아가려고 찾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유대교에 가장 열심 있는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울은 주의 도를 따르는 자를 잡아가두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겼을까요? 이 사울이 그렇게 여겼던 이유는 그가 받았던 유대교적 배경의 교육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문화생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 특별히 모세오경 그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22절부터 읽어드리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만약 누가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 건 아니고 이미 죽인 상태에서 나무에 달아놓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를 밤새도록 두지 마라. 바로 내려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것이고 그 저주받아 죽은 자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 땅이 더럽혀지니까 빨리 내려라. 이런 표현이 신명기 21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적 배경 속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울의 입장에서 나무에 달아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교적 교육을 받았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잖아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난동 부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대교적 배경에서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불경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유대교적 배경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저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법이나 음식 정결법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싹 다 무시해버렸거든요. 오히려 안식일에 더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정결법 지키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법을 어길 수가 있지? 또 음식 정결례를 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극도로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자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셨는지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들은 만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는 걸 전혀 꺼리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예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고 그리고 생전에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무리를 포함해서 많이 있었는데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또 계속해서 모여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예수는 가짜인데 저 예수를 따르는 그 주의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자를 어떻게 따라다닐 수 있냐.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금 유대교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전히 유대교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도 하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변화되고 난 후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회방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핍박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도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포행자였다. 포악한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에게 행하는 그런 존재였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 자, 아니 자격이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그냥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앉아 있어야지 될 그러한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잘못된 것을 진리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자기의 온 생애를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 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영혼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뭔가 번듯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고 어떤 자격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람,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자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잖아요. 왜냐하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이게 목자가 긍정적일 때는 나 자신을 양으로 비유할 때뿐입니다. 내가 양이면 목자는 너무 필요한 존재이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무조건 따라야지 될, 너무나 꼭 필요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목자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 존귀하고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유대교 사회 안에 있어서 목자의 이미지는 또 다른 이미지인 거예요. 유대교 사회 안에서 목자는 총 5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노숙자예요. 노숙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목축을 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비가 내려요. 저 2월 달에 이스라엘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저 이스라엘에 그렇게 풀이 있는지를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푸릇푸릇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3월부터는 바짝 말라버린, 완전히 다 말라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양을 키우려면, 목축을 하려면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염소를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17마리까지 이렇게 키워봤었거든요. 염소 같은 경우는 딱 가서 매놓고, 그리고 저녁엔 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집으로 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앞에다가 매놓고 풀어서 그날 돌아오고 이런 목축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짝 말라버리니까. 그러니까 풀을 찾아 이동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동이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이러는 게 아니라 6, 7개월 계속 풀 따라 이동하면서 목축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노숙인인 거예요. 유목민 생각하면 돼요. 유목민.
목자 그러면 노숙인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6, 7개월 동안 남자들이 밖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이게 성욕을 해소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자들끼리 하게 되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고, 짐승하고 하면 수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별명이 있는 거예요. 노숙인이고 또 동성애자이고 수간자이고 또 도둑놈. 왜냐면 풀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남의 것도 막 다 먹여야지 되고 얘를 살려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도둑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별명도 있고, 또 하나 스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암몬, 모압, 에돔. 어느 날은 암몬에서 먹이고 또 모압에서 먹이고 또 에돔에서 먹이고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나라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의 정보를 누구한테 알아봅니까? 이 목자들. 왜냐면 목자들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동태, 그런 정보를 또 알아내려고 하고 이 목자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또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정보를 또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스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죠. 목자 그러면. 또 6, 7개월 동안 전부 다 야외 생활하고 유목 생활하고 뭐 이래야지 되니까 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그 노숙인처럼 살아가는데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의 이미지 자체는 뭐 세리, 창기, 목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내에서 가장 하등한 존재, 가장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거룩성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약 7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바사, 뭐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약 700년 동안 계속해서 식민 지배 하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소원은 빨리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 지수가 예를 들어 한 70 정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 지수를 깎아먹는 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세리, 창기, 목자, 정결 예식도 안 지키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외시키는 거죠. 너는 우리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고 세리들이 드리는 헌금도 안 받아버리고, 너희들은 우리의 거룩성을 깎아먹는 그런 존재다. 마치 옛날 일제고사 같은 거 볼 때 똑같은 시험을 다 보잖아요. 똑같은 시험을 다 보면 각 학교의 성적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너 안 와도 돼.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학교 성적을 높여야지만 학교 이름이 네임밸류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거와 똑같았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는 그 목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제일 먼저 알게 해준 사람, 목자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바로 너와 같은 죄인, 바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그냥 불가촉 천민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는 너희와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태어났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리고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해주잖아요. 그때 당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유대 공동체들은 아무도 그 목자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은혜로우신 주님은 바로 그런 영혼을 찾아와 주시고 호련히, 그런 사람이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만약 목자라면
만약 다윗과 같은 목자라면 자기 양들이 뭐 사자나 이런 들짐승에게 움켜쥐지 않도록 눈 바로 뜨면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만약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면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애기 밴 양들이 이렇게 낙태하지 않도록 잘 돌보면서 그 양들을 키웠겠죠.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만 있었겠죠. 주의 사자가 나타날 걸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오로지 양에게만 초점 맞추어져 있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도 혹시 목자와 같은 그런 심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죄스러움, 어떤 그런 부분들, 바로 살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닫혀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영혼에 닫혀진 문도 비집고 들어가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너무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 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자들,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의 동생들도 거기에 모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여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자들은 너무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도요,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서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여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인의 뜰. 이스라엘 남성들이 가는 중요한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 백성인데, 나도 거기 가고 싶어, 나도 저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고 여자가 만약 남자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들어가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딱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전의 축수판이라고 하는 것이 회당이거든요. 예루살렘 안에만 성전이 있지 나머지는 전부 회당이잖아요. 이 회당에도 남성들은 주요 메인 자리, 여기에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지만 여자들은요, 저 뒤쪽 커튼 뒤 아니면 2층 거기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누가 귀한 사람이냐면 율법을 배운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랍비로부터 여자들은 율법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누구만 배울 수 있다? 남성들만. 애들은 아빠한테 배우니까 애들도 인간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여자들도 인간 취급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숫자에 기록되었다, 안 기록되었다? 숫자에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여인들 그러면 그냥 남편의 소유물 이 정도였다고요. 남편의 소유물.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짐승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이웃의 것 가운데 그 이웃의 아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와 종과 짐승과 똑같은 레벨이 똑같은 수준에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제가 그렇게 취급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여자들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리고 유대인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3가지 기도가 있어요.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 감사합니다. 3번째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있었다니까요. 여자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만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누구다? 남성이다. 만약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격 있는 존재가 있다. 그거 누구냐? 남성이다.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여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셨잖아요. 거기 있는 여자들에게도 수많은 여자들, 거기 있는 굉장히 많은 여자들도 다 한 사람도 위에 없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극심한 차별 대우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죠. 은혜 받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혹시 차별 대우 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그 전에 바로 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네 하면서 베드로도 잡아 가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쇠사슬로 묶어 놓은 거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워 자잖아요. 나 같으면 기도라도 했을 텐데 좀 꺼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좀 더 해야 되지 않냐고. 나 좀 더 쓰임받고 싶다고. 조금 더 살고 싶다고. 그런 법도 한데 베드로는 전혀 그것도 않고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자고 있다.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해서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탁구를 다 풀어 헤쳐주고 밖으로 끄적여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서원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호련히 찾아오셔서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물론 기도해 준 사람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기도했어요. 마가다라 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제로 풀려났을 때 찾아가거든요. 그 교회를. 로데라는 그 종이 베드로구나 하면서 목소리 듣고 알아보고 베드로가 왔다. 근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 올 수 있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기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호련히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은혜 가운데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그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마음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모양과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기도도 안 나오고 또 나를 위해 누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분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네, 대답은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도 또 찾아올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주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저에게도 그랬고요. 아무쪼록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1시까지인가요? 지금이 1시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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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